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데요. 다니엘이 결단을 하고 왕이 주는 특별한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겠다고 결심을 했고요. 3년 살았잖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3년이 주어졌지만 아직 보장된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이 다니엘이 얼마나 하루하루를 신중하게 살았겠냐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잘못하면 자기 생명만 아니라 자기 친구들 생명, 아니 자기 민족의 앞길까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는 게, 나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모든 게 잘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얼마나 신중하게 살았겠어요. 하나님 바라보면서요. 3년 지나고 왕 앞에 가서 왕이 테스트를 해보는데,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엄청난 걸 주셨잖아요. 얼굴이 윤택하다고 하는 건 얼굴만 윤택한 게 아니라 몸 전체가 누가 봐도 아주 건강하고 깨끗하고 멋있다는 이야기죠.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니에요. 그거 외에 여기 보면 학문과 책과 그리고 지혜를 주셨다. 그리고 비전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5가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왕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 친구 같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만 거기서 교육받은 건 아닐 거예요. 많은 사람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 4사람이 뛰어나거든요. 다니엘만 뛰어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4친구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유대인들이지만 포로지만 뽑혀서 왕궁에서 아마 왕의 총애를 받고 살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고레스 왕은 파사 나라를, 페르시아 나라를 세운 임금이잖아요.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포로를 귀국시킨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연대를 말하기가 참 쉽진 않아요. 정확하지 우리가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605년에 포로로 잡혀왔다고 하면 고레스 왕의 원년이 주전 538년 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노동을 하다가 몇 년 했는지 모르겠지만 2, 3년 했다고 하면, 그리고 궁중에서 3년을 지났다고 하면 다니엘은요 거의 60년 동안 관직에 살았어요. 많은 왕을 거쳐갖고 바벨론을 거쳐서 페르시아까지
60년 넘도록 관직에서 쉽지 않아요. 왕이 갈라지면 바뀌어지면 뭐 그 밑에서 일하는 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자리가 다 바꿔지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왕들이 바뀌어도 그 자리를 지켰어요. 심지어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그 나라를 지켰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게 차에 시동을 걸면서 생각하니까 제가 80이잖아요. 이게 다니엘은 저보다도 훨씬 더 나이가 많도록 이건 얼마나 지혜로웠으며 또 그가 남의 나라에 온 포로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에 거슬리지 않도록 얼마나 지혜롭게 살았으면 왕이 그렇게 많이 바뀌는데도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느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학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 번역에는 학문 그러면 이게 어떤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학문은 사실은 우리가 구약에서 익숙한 단어죠. 야다라는 말, 안다. 우리가 이 지식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배워서 얻는 지식이 있고, 하나는 관계와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있잖아요. 책을 통해서 배운 지식은 곧 다 없어져요. 우리 공부 다 해봤잖아요. 시험 볼 때 얼마나 많이 외우셨어요? 근데 지금 기억하세요? 시험지 써서 제출하면 그걸로 다 없어져요. 지식은요. 근데 경험한 지식, 이 관계를 통해서 얻어진 지식은 여러분 절대로 없어지잖아요. 이건 죽을 때까지 없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학문이라고 하는 건 바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을 얘기해요. 야다에서 나온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서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만 얻은 지식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도 모든 사람에게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공부 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지혜라고는 그 잠언서 호쿠마라는 거 있죠? 잠언. 이 지혜. 호쿠마. 이것은 그 지식을 삶에 옮겨낼 수 있는 기술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비전과 꿈. 이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언더스탠딩이죠. 하나님이 주신 언더스탠딩.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언더스탠딩을 주시면 아무리 어려운 책도 쉽게 이해가 돼요. 저는 성경 주석을 쓰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인사이트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가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학자들의 책을 다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또 학자들도 취급도 안 한 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돼요. 예. 번쩍번쩍 이해가 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생기는 거냐?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딱 주시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냐? 아니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은사로 지혜를 딱 주시면 모든 것도 다 알고 깨닫고 성경도 줄줄 외고 그렇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만나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자기는 성경 구절을 수백 구절을 다 암송한대요. 그리고 누가 무슨 말 하면 그게 몇 장 몇 절에 있는가가 훤히 보인대요. 그런 분들 거의 제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 떠난 사람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자,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기도해요?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데려갈 때 그것을 보면 그 영감을 받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감을 갑절이나 얻기를 원하는데 엘리야가 딱 이거다 하고 내 거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준 거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지혜는 오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데려가는 걸 네가 보는 순간 너에게 영감이 이미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영감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내가 이해하는 세계는 지금까지 이해한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를 이해하더라는 것이죠. 요즘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이 정신 이상자라는 이야기까지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미국의 이 정신의학자들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뇌가 어느 순간 딱 바뀌어지면 지금까지 생각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푸틴이 지금 거기에 걸렸을 거라니. 지금까지 살아온 거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거하고 다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지식과 상식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은사로 딱 주어져서 생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내가 느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나는 지혜도 없어지고 아주 미련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모든 게 다 형통하다.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3년 동안 하나님하고 함께 살고 나서 이 모든 게 뛰어났거든요. 그렇죠? 다니엘이 어디서 그렇게 얻어요? 하나님을 경험해 봤잖아요. 엄청난 걸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이해와 모든 생각이 완전히 이전과는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사귀고 하나님과 깊이 살아본 사람은 생각과 사고가 달라요. 그렇죠? 생각과 사고가 달라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제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 과거를 많이 돌이켜봐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많이 돌아보는데 이제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 보면 어려움 당하는 많은 교인들 만나잖아요. 아파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정말 병원에 가도 안 낫고 그러면 목사한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가 많잖아요. 또 사업에 어려운 일 당하는 이 많은 문제를 접하고 살거든요. 우리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누가 아파서 목사님 제가 어디가 아픈데요. 이게 나을 길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떤 때는 순간적으로 그건 나. 이건 내가 하나님 보는 것도 아니고 뭐 듣는 것도 아닌데 순간적으로 그건 나 하는 생각이 오는 때가 있어요. 목사가 아무나 붙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제 입장으로 봐서는. 어떤 분은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이쪽 바라보고 하면 안 되겠죠.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기도하고 싶지가 않은 때가 많아요. 그건 저한테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해줄 수는 있지만 아니 이건 아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정말 기도해주고 싶고 내가 기도해주면 나아 하고 확신이 든 사람들. 그런 분들을 돌이켜보면 거의 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 물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 기도를 원하는 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예, 그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것을 저 나름대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봐요. 첫째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읽고 내 삶을 읽고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가 방향을 읽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기록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사람들의 기록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의 경험을 폴 틸릭이라는 이 구약 미국의 학자는 그걸 어려운 말로 표현해요. 직접적 현실성이라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의 이야기, 직접적 현실성.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직접적 현실성이에요. 그러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산 사람의 경험을 내가 읽어서 내가 알아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간접적 이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직접적 현실성이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것은 간접적 이해예요. 같아요. 그분들이 증언해 준 것을 내가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알아가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 깊이 알아. 그래서 성경은 제 경험으로 봐서는 많이 읽은 거 자랑이 아니에요. 많이 읽은 거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1000번을 읽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의사들이 그냥 건성건성 환자를 많이 보았다고 훌륭한 의사예요. 병명 많이 알고 약 많이 아는 사람, 그 훌륭한 의사 아니잖아요. 그 병을 깊이 알고 있는 사람, 그분이 그 병을 치료할 수 있죠. 제가 거기 한국에서 일할 때 전주 예수병원의 그 원장 닥터 셀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죠? 예. 그분이 저보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에 와서 이분은 그 암 전문 의사예요. 한국에 와서 암을 치료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 암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미국은 조금 아프면 와서 치료를 받는데 한국은 견디다 못 견디면 오니까 미국에서 공부한 것 가지고는 치료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병원장 일을 그만두고 이 휴스턴의 앤더슨 병원에 와서 또 2, 3년 공부를 했어요. 따로 공부를 또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네, 그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분은 병을 다루는 게 달라요. 보통 의사들하고 달라요. 깊이 알아요. 자, 성경에 뭐가 필요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1000번 읽었다고 해서 그 지혜를 배울 수 있어요? 아니요. 성경을 깊이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깊이 아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진지하게 깊이 알았을 때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당신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성경을 보아서 이해한 대로는 하나님은 그것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죠. 다니엘이 배운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언더스탠딩이 더 좋고요. 지혜가 뛰어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잠언 1장 7절을 이해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그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야다라는 이름의 변형이죠.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분. 그래서 모든 걸 다 만들어내는 분이기 때문에 이 존재의 뿌리까지 이해하시는 분. 우리의 본질을 뿌리까지 알고 계신 분.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그분에게 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분을 떠나서는 절대로 지혜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 두 번째로는 경외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경외한다는 이 말도 그냥 이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는 말이겠죠. 이 경외라는 말 자체가.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가 그냥 생기냐? 여러분, 그건 이 경외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경외는요,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누구를 존경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보는 거예요? 아니요. 만나서 교제하면서 그 교제가 깊어지는 것. 그러니까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존재의 근본이시고 지혜의 근본이신데 그분과 함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을 진지하게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는 그 지혜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총명에 가까워지는 것이고요. 비전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모르겠어요. 이 비전과 꿈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꿈이 아니에요. 꿈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드림은 그냥 꾸는 순간 이게 뭔가를 알아요. 뭐 이건 누구한테 뭐 묻고 뭐 성경을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그걸 꾸는 순간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라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본질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이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죠. 왜? 그건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혜를 딱 넣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열왕기서 3장 28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재판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놀랐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지 솔로몬의 지혜라고 절대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냥 주일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새벽 기도도 그냥 우리가 당연히 다녀야 될 것이고 성경도 읽어. 여러분,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 속에 깊이 들어가 살아야만이 우리가 이 다니엘이 받았던 뭐 그런 경지까지는 갈 수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같은 시간, 같은 노력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충분히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껍데기만 사는 것처럼 살지 속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건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은퇴를 하고 살아가 보니까요, 아무래도 영역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은퇴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갈급함이 없거든요. 그렇죠? 담임 목사님처럼 갈급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교인 하나하나 놓고 기도해야죠. 교회 문제 놓고 기도해야죠. 근데 뭐 은퇴하고 나니까 뭐 그게 없잖아요. 책임이 없어요. 그러면 영역은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제가 건방진 소리인지 몰라도요, 저는 목사님들을 세 부류로 나눠요. 담임 목사. 하나님은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이게 사도행전을 연구해 보면 언제나 사도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어떤 집사를 통해서 어떤 교인을 통해서 역사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많은 목사들을 저는 셋으로 나눠요. 하나는 배운 지식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 아마 우리 성도들이 보시면 알 거예요. 저분은 배운 것 가지고 한다. 어떤 분은 배운 것도 별로 없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도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 예. 그래서 뭔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 보니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네,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면서 배운 것을 가지고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목회하는 분들. 이게 참 목회자예요. 이게 참 목회자. 그래서 이제 이 어려운 시대에는 우리가 목회자를 구분할 줄도 아는 영역을 갖는 게 좋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목회하는 그런 교회에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거 참 이상한 거예요. 지도자예요, 지도자. 나라도 지도자로 살고 죽고 하듯이 교회도 지도자예요, 지도자. 저는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런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살아가는 그런 분위기의 교회,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바라고요. 그 속에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그 행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복음의 우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기도 잘하고 실수도 잘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빛 우림교회가 그저 건성으로 형식적인 신앙으로 믿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이라도 진지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질병도 물리치게 하시고 고통과 어려움도 다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작은 수가 모여 늘 기도하지만 우리 기도가 닿는 곳 세계 곳곳에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